네, 안녕하세요. 2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밤도 평안한 잠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밝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2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425장입니다. 우리 예전 찬송가는 217장입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아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욥기 18장 1절로 2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778쪽입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의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그를 동일 줄이 땅에 숨겼고 그를 빠뜨릴 함정이 길에 베풀렸으며 무서운 것이 사방에서 그를
놀래고 그 뒤를 쫓아올 것이며 그 힘은 기근에 인하여 쇠하고 그 곁에는 재앙이 기다릴 것이며 그의 백체가 먹히리니 그 곧 사망의 장자가 그 지체를 먹을 것이며 그가 그 의뢰하던 장막에서 뽑혀서 무서움의 왕에게로 잡혀가고 그에게 속하지 않은 자가 그 장막에 거하리니 유황이 그 처소에 뿌려질 것이며 아래서는 그 뿌리가 마르고 위에서는 그 가지가 찍힐 것이며 그의 기념이 땅에서 없어지고 그의 이름이 거리에서 전함이 없을 것이며 그는 광명 중에서 흑암으로 몰려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그는 그 백성 가운데서 아들도 없고 손자도 없을 것이며 그의 거하던 곳에는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말의 힘이 얼마나 가공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전래 동화 중에 3년고개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마을 입구에 가면 가파른 고개가 있는데 그곳에서 넘어지면 3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내려왔습니다. 아마도 누군가 그곳에서 넘어진 후 3년이 못 되어 죽자 누군가 그런 말을 지어냈을 것입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그 고개를 넘을 때마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할아버지가 그만 그 고개에서 넘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후에 끙끙 앓아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3년 안에 죽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동네에 사는 꼬마가 할아버지를 찾아와 그곳에서 한 번 넘어지면 3년 살 수 있으니까 여러 번 자꾸 넘어지세요. 그러면 30년도 살고 그 이상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그 고개에 가서 여러 번 넘어지자 앓던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 후 3년이 못 되어 죽는다는 그 저주의 말은 사라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욥의 말에 대한 친구 빌닷의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은 욥을 향해 위로의 말이 아니라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깨달으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어느 때까지 말을 찾겠느냐, 언제까지 말을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은 입을 다물라 그 말입니다. 입 다물라, shut the mouth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이 내용도 중요하지만 태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잠언 27장 14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때와 장소를 가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들을 짐승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어요. 3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하게 보느냐. 이 빌닷은 욥이 자신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자 자신들을 짐승 취급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내가 아무리 강변을 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4절 보시면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그 말은 분을 못 참아 스스로 망하는 자야 그런 말입니다.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네가 아무리 강변해도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빌닷은 욥을 향해 저주를 퍼붓습니다. 5절 이하의 말이 바로 욥을 향한 저주의 말입니다. 5절 보시면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그 강한 걸음이 고나여지고 그 베푼 꾀에 스스로 빠질 것이니 이는 그 발이 스스로 그 물에 들어가고 얼른 줄을 밟음이며 그 발 뒤꿈치는 창에 치이고 그 몸은 올무에 얽힐 것이며 여러분 이 계속해서 욥을 향하여 이제 저주의 말을 퍼붓습니다. 이제 너 건강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20절을 보시면 그의 날을 인하여 뒤에 오는 자가 앞선 자의 두려워하던 것 같이 놀라리라. 불의한 자의 집이 이러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처소도 그러하니라. 욥을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며 너의 결국이 이럴 것이라고 저주의 말을 퍼부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두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날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자의 삶은 어떠한지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향해 저주할지라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그 저주가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다 보면 누군가 나를 향해 저주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주의 말을 들을지라도, 그런 욕을 들을지라도 개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분 나빠하실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저주 아래 태어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죄와 저주의 형벌을 대신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더 이상 저주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나를 향해서 저주의 말을 퍼붓고 욕을 퍼부을지라도 개의치 마시고 기분 나빠하실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우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그런 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축복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축복할 것이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도 축복할 거리를 찾아서 축복해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에 그치고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조치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저주가 나오지 않고 축복의 말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거듭날 때 입도 거듭났기 때문이죠. 혹시 우리가 빌어주는 복이 그 사람에게 해당되지 않을 때는 그 복이 오히려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축복할 거리를 찾아서 복을 빌어주시기 바랍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이 저주를 퍼붓는 내용이 나오죠. 근데 다윗의 저주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향한 저주인데 이것은 하나님께 하는 기도입니다. 정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으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람을 향하여는 저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늘도 축복함으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저주 아래 있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나를 향해 저주의 말을 퍼볼지라도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시고 우리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